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구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구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민족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비하해서 부르는 게 구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정보다는 설날, 설이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설을 의미하는 그 뜻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설날의 어원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분분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설이라고 하는 거는 살에서 왔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어지고 설을 세게 되면 뭐를 더 먹어요? 나이, 한 살, 살을 더 먹어요. 한 살, 두 살. 그래서 그 살에서 설이 왔다는 거예요. 또 어원이 있는데 이 설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나 하고 그 어원을 살펴보니까 서럽다에서 왔다는 거예요. 왜 서럽다에서 왔나 하고 살펴보니까 명절이 됐어요. 새해가 됐어요. 그런데 명절이 되고 새해가 됐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삶이 더 좋아지지도 않고 삶이 더 나아지지도 않고 형편이 풀리지도 않으니까 명절날 뭐 한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명절이라 더 뭐하다? 서럽다. 명절이라 더 서럽다는 거예요. 조금 비관적인 말이죠. 속상한 말이에요. 그런데 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원이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건 설익다라는 뜻이에요. 설익다. 여기서 말하는 설익다의 설은 뭐냐면 그 낯설다 혹은 새롭다라는 거예요. 명절이 되니까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명절이 되니까 이전하고는 뭔가 새로운 마음다짐들이 생기니까 새롭다. 이건 좀 희망적인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이 설날이 선날에서 왔다는 거예요. 선날은 뭐냐면 첫 번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새해의 첫 번째 날이 선날이다. 어떤 말에는 동국여지 승람에 보면은 신일이라고 그래요. 이 설날을. 왜 그런가 했더니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다는 뜻이거든요. 삼가 조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어원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설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왜 이렇게 많은 어원과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그것은 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이라고 하는 날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날이라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별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뜻이 있든지 중요하지가 않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어원과 의미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가만히 보면요, 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깊고 뜻이 깊은데 분위기나 문화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설 명절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고 설의 문화도 예전 같지 않고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설이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고향을 가더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문화 같아요.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고향을 찾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고향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고향이 없는 게 아니라 고향을 잃어버렸죠. 고향 가장 가까운 휴전선 근처에 가서 고향을 쳐다를 보는 거예요. 고향이 그리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 속에는 이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장소. 사람들은 그게 어디예요? 사람들은 어머니의 태중이죠. 어머니의 태. 그리고 거기가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 그래서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죠. 그게 고향이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향을 가기도 하고 또 고향에 대해서 묻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한 달 조금 못되게 미국에 다녀왔어요. 동부 쪽하고 중부 쪽하고 여러 교회를 탐방하고 지인들도 만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한 번은 애틀란타를 갔는데요. 거기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형님, 제가 식사 대접할 테니까 한인타운 아무개 식당으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거기 갔지요. 식사가 나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쪽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동네 한인 신문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신문이 있는데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들춰봤지요. 거기를 봤더니 여러 가지 한인들의 형편과 사정이 나오는데 제일 밑에 내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 아틀란타 부산 향후에 대한민국 떠나서 그 경상도에서 부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아틀란타까지 가가지고 부산 사람 다 모여라 향후회를 하더라고요. 참 부산 사람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보니까 또 있어요. 충청도 향후회. 한 장을 넘겼어요. 넘겨서 보니까 거기에 경기도 향후회, 강원도 향후회 몇 개가 거기에 실려 있는 걸 봤습니다. 고향을 떠났어요. 이국만리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생각이 나요? 고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거기 사람들끼리 한번 모여서 고향에 관한 정을 나누자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그 고향이 뭐길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고향에 대한 애착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렇게 만나잖아요. 딱 스토리가 정해져 있어. 묻는 게 딱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딱 만나면 뭐부터 물어봅니까? 이름이 뭡니까? 통성명 한다 그러죠. 이름을 묻고 거기서 안 끝나요. 그 다음에 뭘 물어봐요? 그렇죠. 근데 몇 살이십니까? 나이는 왜 묻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나보다 작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묻는 게 꼭 있어요. 빠지지 않고 물어요. 뭘 물어요? 그래요. 제 설교 원고를 보셨나 봐. 고향을 물어요. 고향을. 어디가 고향입니까? 하고 고향을 묻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귀소 본능,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애착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에 우리도 얘기를 들었으니까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어딥니까? 네. 충청도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향에 대한 애착이나 고향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향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애착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위인들도요, 이 고향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이제 생이 다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아들을 불러다가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내가 죽고 묻어주는데 기회가 있어서 고향 땅에 가게 되면 내 유골을 좀 수습해서 거기에 가져갔으면 좋겠다. 요셉한테. 조금 더 지나서 창세기 50장에 가면 이번엔 요셉의 장례가 나오는데요. 요셉한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그 자손들에게 내가 죽거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 가나안 땅, 내 선조들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 나를 좀 데려가서 묻어달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고향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오늘 본문도 그 고향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5절에도 그들이 나온 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였다.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지금 본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향이 바로 고향입니다. 이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 가서 찾아보면은 그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파트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빠트리다가 아니고 파트리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수요 예배를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밤마다 수요일마다 주기도문 강해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할 때 그게 헬라어로 파테르거든요. 파테르.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파테르라는 단어에서 파트리다가 나왔는데 파테르는 아버지, 파트리다는 아버지의 땅, 조상들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고향이라는 거죠.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4절에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는 말은 뭐를 찾는 거예요? 고향을 찾는 거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한다는 것은 고향을 생각하는 거고,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고향을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도 이 고향, 이 본향에 대한 관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딱 하나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 말씀에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향, 고향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고향은 우리 육신의 고향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신앙의 위인들이 간절히 사모했던 그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육신의 고향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그리워하고 한번 가보고 싶은 그 고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고향, 하늘에 있는 우리 영혼의 고향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몸에만, 이 육신에만 귀소 본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도 내 영혼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이 영혼의 귀소 본능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의 귀소 본능보다 이 영적인 귀소 본능은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내 영혼이 내가 태어났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그 질문, 영혼에 관한 질문, 영혼의 본향 하늘나라에 관한 질문이에요. 또 오늘 성경이 그게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본향, 더 나은 본향, 그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데 그 영혼의 고향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이에요. 내가 천국 가기를 사모하는데 그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거목들이 거기에 다 심겨져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변함없는 진리는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에 있는 그 본향 가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우리 영혼의 고향 천국에 가기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고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관한 고향, 내가 이 영혼의 고향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천국에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기록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신앙의 위인들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신앙의 위인들이 더 나은 본향, 내 영혼의 고향에 가기를 사모하며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태어난 모국, 그 나라,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사는 그 사람을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나그네는 뭡니까? 내가 태어나서 자라난 그곳을 떠나서 제3의 제4의 장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그네입니다. 결국에 따지고 보면 외국인이나 나그네나 똑같아요. 내가 있던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그 어떤 제3의 제4의 장소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저 본향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있었던 그 자리에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나그네에 관한 말들이 우리나라 민족 정서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그 나그네에 관해서도 그 종류가 여러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도 다 같은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처 없이, 목표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있어요. 방랑하는 나그네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방랑자. 그죠? 방랑자요. 떠나자는 거 아닙니까? 방랑자들이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목표를 향하여 떠나는 나그네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해놓은 그 장소가 있어서 그 정해진 장소를 향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방랑이 아니라 순례라는 거예요. 순례자죠.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삶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자고 하는 것은 방랑자로 내가 가고 싶은 가고 말고 싶은 말고 하는 그런 방랑자가 아니라 목적이 있고 내가 분명히 가야 할 저 천국이 있다고 믿는 믿음의 순례자, 내 영혼의 고향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 때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가기를 원해서 그 고향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순례자가 됩시다. 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순례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삶이 단순해야 됩니다. 삶이 심플해야 돼요. 삶이 너무 복잡하면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생각한 것을 또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믿음으로 가야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그네는요, 절대 머무르지를 않아요. 지금 내가 어쩌다 머물렀던 이 자리가 너무 좋아. 내가 떠돌면서 살던 데는 너무 삶이 불편했는데 지금 이 자리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그네는 짐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보따리 하나만 있으면 돼요. 후다닥 딱 짐 싸면 내 짐은 어디 안에 다 들어가요? 보따리 안에. 그게 전부 다예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심플해요. 어디 이사를 가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이사를 못 가요. 왜 못 가요? 짐이 많아서. 가고는 싶은데 이사할 일이 태산 같아서 그냥 여기 살아야지. 다음 내년에 가야지. 여러분, 나그네들은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뭐는 많아요? 갈 데는 많아요. 그런데 갈 데가 많은 이 사람이 가려고 하면 복잡하면 안 됩니다.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 가면 얼마나 유익이 될까? 가면 내가 얼마나 내가 내 것을
챙길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나은 본향에 가려면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의 길을 떠나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가는 순례의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순례의 길을 가야 저 천국 더 나은 본향에 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보따리 딱 싸가지고 떠나야 되는데 못 가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도 믿음으로 합시다. 자녀를 키워도 믿음으로 키웁시다. 교회를 해도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 일구어 나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근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근데 모자라면 어떡하지? 내가 내 아이를,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가 이러다가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항상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근대가 문제라는 거예요. 국거리는 근대 말고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근데 모자라면 어떡하지? 믿음으로 키워야 하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목표만큼 내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냥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은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얻어야 돼요. 또 하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게요, 내가 이만큼 많은 거를 가져야지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그 욕심인데,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많이 가지겠다는 소리 안 합니다. 조금. 얼만큼이요? 조금. 많이도 아니에요. 교회 가자 그러면요, 조금만 기다려요. 얼마만 기다려? 조금만. 안 간다 소리 안 해요. 조금만 기다려요. 근데 왜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돈 좀 벌어야 돼요. 얼마나 벌려고? 얼만큼? 조금. 내가 100억, 200억 많은 돈 벌고 나서 교회 가겠다는 소리 아닙니다. 조금만 좋아지면,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조금. 매사에 조금이에요. 조금만 더 많았으면, 조금만 더 집이 넓었으면, 내 차가 조금만 더 컸으면, 내 삶이 조금만 더 편했으면, 조금만. 매사에. 여러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가 그런 거예요. 내 아이가 조금만 더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내 삶이 조금만 더 편했으면 좋겠고, 내 삶의 수입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이 조금들이 모여놓으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나그네의 보집은 가벼워야 하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내가 거기를, 순례의 길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에 가려면 이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뭔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버리세요. 막연한 두려움, 근데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더라고 하는 욕심도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저 천국을 향해서, 더 나은 본향, 고향을 향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더 나은 본향, 우리 영혼의 고향에 가려면 두려움과 욕심을 버리고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는 나그네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더 나은 고향에 가려면 그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 더 나은 본향을 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사모예요. 사모. 생각하는 것과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능력, 물론 짐승들에게도 약간씩은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은요, 사람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0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곧 그 사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작년 딱 이맘때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집사람하고 이렇게 어디 외출을 하면, 제가 이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가서 믿음의 삶을 살며 나이 쉰, 이제 올 한해 51가 되는데 이때까지 살면서 교회만 섬겼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슈퍼를 하겠어요? 교회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눈에 뭐만 보여요? 교회만 보이더라고요. 아니,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교회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만. 그 왜 그렇습니까? 제가 뭐만 생각하니까? 교회만 생각하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맨날 동그라미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 얼굴이 뭐로 보여요? 동그랗게만 보이는 거예요. 맨날 바둑만 두는 사람이 있어요. 네모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만 보이겠어요? 바둑판만. 사람을 봐도 네모로 보여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더 나은 고향에 가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그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수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내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더 나은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은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 천국 생각. 앉으나 서나 고향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우리 하나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하는 거. 사모하라. 제가 이 사모하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desire라고 되어 있어요. desire. 강력하게 원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원하는 거예요. 이걸 갈망한다 혹은 열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좋은 비유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목마른 사슴이 뭐를 찾듯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은 뭐만 찾습니까? 물만 찾아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이 사슴 한 마리가 물을 찾아 나서는데 아주 쉬운 좋은 그늘이 있어요. 그늘에 쉬겠어요, 안 쉬겠어요? 안 쉽니다. 물 찾아 시냇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목마르면 물만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천국, 그 천국 가기를 갈망하며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는 거는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천국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화제거리가 여럿 있는데 이번 주는 단연 평창올림픽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였냐면요, 그 가상화폐가 화제였어요. 화제. 비트코인이 2,600만 원 하던 게 한 달 새 600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투자하는 거는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말 그대로 가상화폐거든요. 근데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가상화폐가 가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상을 향한 투자는요,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오르게 될지. 모든 세상 투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투자, 내 신앙의 투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투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고 하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데요, 내가 투자할 그 대상의 존재를 확인해야 투자할 거 아닙니까? 내가 천국에 보물을 쌓고 천국에 투자를 하면 그 더 나은 본향, 저 하늘에 있는 고향, 그 천국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 절대로 자신의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가 없어요.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만 천국에 자기의 모든 것을 쌓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화폐라 그랬어요. 실제 내가 손에 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상화폐지만 분명히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요, 천국을 간다고 하고 천국을 사모한다고 했으면 그냥 그 천국이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문학에 등장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데 그 천국이 그냥 이 책 속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란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안에만 존재하는 그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실존하고요, 실체하고 여러분 삶에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이 천국의 삶을 확신하고 나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천국이 이미 내게 임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이 천국이 내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실제고 천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진짜 믿음이고 이 천국을 믿어야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을 믿지를 못해요. 천국을 믿지를 못하고 천국이 실제한다고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헌신을 하겠어요? 천국을 향해서 천국에 관한 확신과 그 실제하는 천국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푼이라도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천국, 우리가 늘 앉으나 서나 생각해야 될 그 천국, 그 천국을 생각하며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천국에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천국을 향해 사는 삶과 일치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요, 더 나은 고향,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1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 그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비한 이 성은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21장,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천국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본향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는데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려는데 오늘 16절에는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유목사가 서 있습니다. 유목사가 지금 설교할 때는 어떻게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정말 그럴듯하게 설교를 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근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집에를 가요. 근데 사람이 돌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게 설교를 하는데 밖에 나갔는데 이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밖에 나가서 완전히 달라진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개차반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개차반이 뭔지 아세요? 네? 이 개차반이 뜻이 있더라고요. 개라고 하는 거는 다 알듯이 견공이에요. 견공이에요. 이게 개차반이라는 말이 굉장히 상스럽게 들리는데요. 점잖은 욕입니다. 개는 견공이고 그 뒤에 나오는 차반이 뭐냐면 결혼이나 예식이나 잔치집에 오가는 잘 차려진 아주 맛있는 음식을 차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차반이에요? 개차반이에요. 여러분, 개가 먹는 가장 잘 차려진, 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개가 왜 변개인지 아십니까? 그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다니면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뭔 냄새 납니까? 변 냄새 나는 거예요. 개차반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지저분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럴듯한데, 설교할 때는 그럴듯한데, 근데 집에 가서 밖에 나가서 돌변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못 봅니다. 누굴 통해서 봐요? 우리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보고, 제 형제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의 형제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처럼 살아요? 여러분, 며칠이 지나면 설 명절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향을 찾게 될 거예요. 가족들이 모일 겁니다. 그 가족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고향을 갔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목사였어? 아유, 저 사람이 목사면 나는 어디 안 가요? 교회 안 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한다면 더 나은 본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 형이 하는 거 보니까 하늘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나가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 우리 동서가 하는 거 보니까 그 동서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너 보니까 교회 안 가. 이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가 왜 비난의 대상이 되신지 아십니까?
이 시대 교회가 왜 욕을 먹고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밖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 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게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말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을 더 강렬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 본향에 가려면, 그 하늘나라 천국에 가려면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과 욕심을 내려놓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천국에 집중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고향이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영혼의 고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아름답고 당당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고향도 있는데, 주님, 이 영혼의 고향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게 하시고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순례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사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